지난 21일 날 우리 코너슨 교회에서 올려드린 크리스마스 콘서트 정말 좋았어요. 정말 은혜로웠어요. 제가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모셔온 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들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한 그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이외로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나가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 지훈 간사도 브라드컴에 같은 동료 중에 월남분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분. 근데 그렇게 근무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생전 처음으로 이번 콘서트에 이분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오늘 교회에 갔어요. 오늘 교회 가고 예술 연습. 어제 와가지고 지웅 형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저에게 얘기하는지, 바로 이것 때문에 콘서트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한 40%,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 60%는 다 외부에서 이렇게 오셔서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경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그때 보신 분들이 650명이 들어와서 또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11월 31일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019년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2020년을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출발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30일이면 에베소서가 끝납니다. 에베소서가 짧습니다. 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에베소서를 우리들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2번 정도 6장까지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저는 모든 성경이 귀하지만 이 에베소서를 가슴에 품고 우리 코너슨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는 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정말로 발버둥 치면서 전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동안 많은 유혹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그래요. 저도 이런 좋은 건물을 주셨지만 제가 원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물은 저는 이 건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실이 지금 한 40개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물은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극장 같은 예배당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건물을 보여주셔서 이 건물을 보는 순간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양육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전 저를 포기하고 이 건물을 그 당시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22년 전에 이런 전쟁을 했습니다.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참된 교회. 몸은 그리스도요, 머리는 몸은 우리요, 머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진정한 몸을 이루는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가족보다도 더 가족이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이걸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를 앞에 놨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전쟁하면서 오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한 2번 읽고,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큐티는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전체를 한번 쭉 읽으시고 큐티를 하시면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요한복음을 한번 읽으시고 1월 1일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큐티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팀은 One Soul to One Soul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자가 아니라 One Soul이 바로 한 영혼이 바로 저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해. 예.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해. 이거 알면 뭐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two one soul이 보입니다. 정말로 그 영혼이 사랑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교회 숫자를 많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내가 목표로 한 그 숫자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져서,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one soul to one soul을 우리가 가지고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팀을 아까 전집 장로님이 얘기했지만 1124로 정했어요. 1124. 아시죠? 뭔지? 1124. 알죠? 전이프 자매? 몇 주 빠져서 모를 것 같아. 그죠? 예, 몰라. 예, 승순이 형제는. 너무 크게 모른다고 한다. 예, 그래요.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이야. 적어놔요. 그래서 암송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어요. 암송하셨죠? 한번 암송해보죠.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를 주님께 더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내년 저희의 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착한 사람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니콜 그리스도인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내 편이 아니에요. 이 시대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갈라짐이에요. 내 편과 내 편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아주 피 터지게 싸워요. 가정도 그래요. 심지어는 정치적인 문제로 가정이 막 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이 정치적인 문제로 원수 같은 사이로 변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물질적인 문제로 많은 것들을 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파가 있고 또 누구파가 있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저는 저한테 와서 난 무조건 목사님 편이에요. 그러면 난 경계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원수가 되니까. 절대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그럽니다. 내 편 되지 마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함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게 하는 한 지체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엔 그거예요. 우리가 한 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이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누굽니까? 주님께 많은 무리를 더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더하더라가 내년의 띠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adde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은 사도행전 11장 24절을 가슴에 품고 그런 내가 되는 멋있는 2020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혜로운가? 16절에서 가르쳐 주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시간을 아끼는 사람.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도 회복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져도 회복할 수 있어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주님의 뜻을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주님의 뜻이 뭐예요?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취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때 나는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 천국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동안은 나를 찬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무시하면 견디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Not I but Christ가 돼요.
이제 그 순간부터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요. 피차 복종. 목사도 성도도 함께 피차 복종하는, 섬기는, 복음 안에서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부부관계가 나와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것이 나와요. 참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러면서 성령 충만할 때 저절로 이런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모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인간이 인간에게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그럼 공경했을 때 오는 축복이 거기 쫙 나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자녀 교육이 나와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키우지 말라, 내 감정으로 키우지 말라, 네가 못했던 것을 자녀에게 이루려고 푸시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대학교도 네가 원하는 대학 보내지 말라. 대학교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우리들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 정신이 건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야죠. 그 아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야죠. 주의 유익을 주는 우리의 자녀가 되야죠. 그게 먼저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교양하라, 이렇게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회장을 하고 사장을 할 때 직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장, 6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런 삶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라, 이거예요. 그 힘의 능력,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나는 강건해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강건해질 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교회를 나가지만 이미 세상 삶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허다해요, 이 시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가 가까웠는데 추수할 사람이 부족하다, 저 많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참 많은 분들이 마귀의 관계에 쓰러져요. 그냥 너무나 쉽게 쓰러져요. 근데 11절 12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내 무기를 가져라, 내 방어를 하라,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내 전신갑주가 아니라. 마귀는요,
조그만 틈만 나면 파고 들어와요. 마치 병균이 나에게 들어오면 몸살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또 암도 걸릴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 갔더니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 1층, 2층, 3층 누르는데 여기 점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서 많은 나쁜 것들이 올 수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하면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요새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렇게 눌러요. 병균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장갑도 한번 쓰면 버리고 주사도 한번 쓰면 버리고 아주 굉장해요. 세디아홉 갔더니 한 번은 비닐로 막 방 하나를 완전히 막아놓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막 들어가고 그래요. 조그만 병균이 침범했기 때문에 뭐 큰 병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직 이상은 없는데 그만큼 병원에서도 조심해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가 조금만 틈만 나면 그렇게 우리를 파고 들어와요.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4시간 틈만 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요. 마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파워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는 정치가를 또 경제를 담당한 자들을 또 문화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크리스찬이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심지어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교회라 하더라도 정말 올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들을 또 올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신학교 교수들을 올바로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리더들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자,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Stand therefore having fastened on the belt of truth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진리로 나의 허리띠를 떼야 되지만 서서 그랬어요. 서서. 자, 허리를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을 무장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내 마음을 무장하라. 허리는 아주 중요하죠. 허리가 약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한 5분 걸리는 사람도 봤어요. 허리가 아프면요 물건도 들지를 못해요. 비행기를 탈 때 너무나 힘들어요. 허리가 아프면요 정말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도움만 받아야 돼. 이만큼 허리는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로 서서 내 마음을 허리띠로 꽉 묶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로 묶어야 돼요. 여러분들 서서 이 얘기는 뭡니까? 깨어서 서서 이 얘기는 뭡니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신실하게 일할 준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동이라 이거예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삶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한 모습, 이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 많은 일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는 얘기할 때 우리가 한 일들을 나도 얼마나 때때로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뒤돌았을 때 제 마음이 찜찜하고
평화가 깨지고 은혜가 깨지고 참 괴로워요.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저예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뭐를 기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걸 기억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가표를 던졌던 걸 기억해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본 것을 기억해요. 평생 동안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너는 내 죄를 증명해봐라, 내 죄의 무죄를 증명해봐라 할 때 그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기억하지만 열심히 주님의 일을 많이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이 서 있다. 서서예요. 서서. 서 있지 않으면,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죠. 자, 표대를 향하여 heaven bound, 천국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띈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 이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눠져요.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이 갈라져요. 마귀가 역사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게 보여요. 마귀가 역사할 때 오는 증상이 미지근함이에요. 미지근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드의 교회가 나오죠.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 내치리라. 이것이 바로 그거죠. 마귀가 역사할 때 오는 게 미지근함이에요. 미지근한 삶의 특징은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교회 생활도 좋고 사회생활도 좋아, 성경도 좋고 세상도 좋아,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삶을 살아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그런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미지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그것은 바로 진리로 나의 허리띠를 띈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씀을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띈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띈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그 다음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개역편은 그렇게 써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의의 갑옷을 입고, 이 소리입니다. 가슴을 무장해야 돼요. 그런데 흉배로, 호심경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들의 가슴은, 사람의 가슴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심장이 있어요. 폐가 있어요. 췌장이 있어요. 그것을 비롯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 가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슴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 흉배, 갑옷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호심경, 흉배 혹은 이 갑옷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으로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갑옷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는 2000년 전에 로마 병정들을 생각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강했던 로마 병정들이 입었던 그 전신갑주,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네들이 입었던 호심경,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떤 호심경을 입었어요? 물론 말을 타는 사람들은 전체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보병들, 창을 들고 그리고 칼을 들고 직접 싸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투구만 쓰고 여기에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은 그들의 갑옷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목에서부터 이 가슴까지 목에서부터 이 허벅다리까지 이 가리는 갑옷이에요. 그것을 호신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굵은 가죽이나 철이나 그 구리 등으로 만든 것을 가슴에 졸라 맸어요. 이것을 호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진리에 속했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 속하지, 우리는 의의 백성이다 이거죠.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이 갑옷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 호신경을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호신경, 이 갑옷은 결국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군인의 흉배가, 이 갑옷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가슴을 보호해 주듯이 믿는 자의 마음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준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것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실된 분이세요. 그래서 마귀와 예수님의 차이는 뭐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예수님은 진리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고 진실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전쟁해야 돼. 근데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 거짓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한지 몰라요. 조그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무심결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툭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스크린하지 않고 뱉는 그 말들은 세상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분 그렇게 안 했어요. 했다고 그러는데도 안 했어요. 이상하게 그것을 사랑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 마귀의 뜻은 거짓의 아비고 마귀의 뜻 중에 하나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틈만 나면 참소해요. 나를 고발하고 정죄해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랬어요. 마귀는 밤이고 낮이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폭로해요. 해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는,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마귀의 참소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가 감정에 근거해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우리나라도 정치, 미국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합니까? 진리 얘기하면 쳐요. 그들은 백성들의 감정에 호소를 해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되는 거예요. 요새는 진리가 없어요. 저기 우리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변호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변호사가 진리를 얘기합니까? 나의 클라이언트를 이기게 하는 게 잡이 아닙니까? 맞아요? 정영재님? 저기 맞습니까? 저기 뒤에 계시죠? 그거 봐, 우리 기도 많이 했죠? 대화 많이 했죠? 그러면서 어떤 변호사가 될 건지 우리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세상적인 변호사의 특징은 내가 맡은 그 분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신문, TV 모두 게 드라마,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소하면 참소할수록 우리로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들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그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참 문제예요. 오히려 참소에 속아서 교회가 세상 법정,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세상 판사에게 교회가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리면 그거에 근거해서 그 다음 잠잠해져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 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정에 근거해서 가고 있어요. 많은. 그래서 참수하면 참수할수록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참수하는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게 해주세요. 전 요새 미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미투는 뭐예요? 고소합니다. 신문에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을, 나에게 잘못했던 일을 신문에 내면 그 다음부터 그는 평생 완전히 파묻히게 되는 거죠. 평생 어둠에서 살아가야 돼. 회복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미투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자아비판. 공산당이 가져간 게 자아비판이에요. 예. 성경을 교묘하게 비켰어요. 자아비판도 자기 죄를 자기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총살을 받아요. 자아비판도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나의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내 죄를 알도록 도와주셔서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미투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자아비판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마귀의 이런 참소를 막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붙인 사람들은 미투가 될 수가 없어요. 자아비판이 될 수가 없어요. 공산당이 될 수가 없어요. 국가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기독교는 마약이라고 그래요. 공산당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공산당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기독교는 마약이 아니에요. 부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감정의 노예가 되면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 참소에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흉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가슴의 보호에 의의 흉배, 마귀가 참소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뜻은 뭐냐면 마귀가 나를 참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참소합니다. 그때 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속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게 의의 흉배를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랴?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가?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가 나에게 전가된 그 의다. 나는 그거 붙들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해야 돼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답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멋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네. 나는 네가 얘기한 그대로 난 죄인이야, 난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어.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인 삶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플해. 추상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여러분들, 그때 내가 나를 자랑하면 나는 죽어요. 과거에 우리는 나를 자랑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학교 나왔어요, 과거에 이런 높은 직이 있었어요, 난 과거에 이런 인기인이었어요, 난 과거에, 난 지금. 근데 네가 나를 무시해? 나를 멸시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하면 그는 죽고 마귀의 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면 나는 사는 거예요. 이게 의의 흉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빌보서 3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자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런 난 믿음의 사람, 네가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야.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난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너희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율법으로 난 바리새인이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어. 스데반을 내가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어. 박해했어.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게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너희들처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야.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마귀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이 갑옷, 호심경, 흉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의의 호심경, 십자가의 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로 2019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승리로 출발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돼. 발을 이제 무장해야 돼. 발을. 허리띠를 띠고 마음, 그 다음에 가슴, 이제 발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군화. 군화는 군인들이 전쟁할 때 장애물로부터 발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은 구두나 운동화를 잘못 사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군사들이 신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인한 평안은 세상의 환난과 역경에도 담대하게 합니다. 그때 담대합니다. 암에 걸려도 담대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노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담대합니다. 나의 실수로 어려움이 올 때는 회개하고 담대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와요.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나의 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6장에 봅니까?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 총독이 말합니다. 내 죄를 변론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바울은 주님을 전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핍박자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만둬라 그래. 아그리파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스톱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죠. 적은 말이나 큰 말이나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발, 어디 가든지. 우리의 대화 속에 여러분들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경제 얘기도 할 수 있고, 거룩한 농담도 할 수 있고, 가정 얘기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마무리는 예수님으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이거 아닐까요? 난 여러분들에게 서제션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다든지 대화를 했다든지 어떤 모임을 가졌다든지 할 때 헤어질 땐 꼭 얘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게.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한번 해줘 보세요. 매번 그 아이들이 싫어해도 해줘 보세요. 짤막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1분 정도 해주세요. 항상 해줘 보세요. 손잡고 해주시고, 머리에 손 오른쪽 안 서면서 해주시고, 껴안고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싫어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 마음에 남아있는 재산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 이렇게 항상 우리가 모이면 대화가 끝나면 10년 영화 갔다 헤어질 때도 기도해 줬지. 이거예요. 틈만 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란 말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복음입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여 마음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빌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을 신는다는 말은 나의 온몸을 그 신 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신을 신었잖아요. 신을 신었는데 이 구두 위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놨잖아요.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신을 신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터 위에 몸을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는 그 장소가 위험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손을 무장해야 됩니다. 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곧 뭐를 말해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흉배는 이 가슴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방패는 전신을 보호합니다. 전신을. 이게 방패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무기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모든 불화살을 꺼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은 우리 양심에 악의 불을 붙이는 세상의 유혹, 즉 의심이라는 불화살, 여러분들 불순종이라는 불화살, 탐욕이라는 불화살, 교만이라는 불화살, 이걸 쏟아냅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방패, 곧 믿음을 손에서 놓았다. 믿음을 포기했다. 이 소리. 믿음을 포기했다. 마귀에게 나 자신을 난 바친다. 이 소리. 난 이거예요. 난 믿음이 없다. 난 마귀에게 나를 바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only believe.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꼭 가져야 될 것,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투구와 검은 군인이 갖출 두 가지 무기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므로 보호가 되죠. 그리고 투구를 쓰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2000년 전에 투구를 쓰지 않고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투구인데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군사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투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 투구 없이 전쟁이 많은 군인과 같아서 신앙생활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이런 믿음이 없다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투구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을 때 마귀는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나의 생각을 환경을 통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빌보서 4장 9절에서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듣고 내게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은 손에 유일한 공격 무기인 검을 손에 잡습니다. 검이 없으면, 칼이 없으면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신갑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방어용이었습니다. 방어용. 그러나 여기 유일하게 공격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검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올바른 분별과 판단과 그리고 결정을 허락하시는 성령께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 안에 들었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살아납니다.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튀어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큐티의 삶을 살면서 이런 걸 여러분들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내가 이기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빌보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의 검이 되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담대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드십니다. 40일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어떤 시험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창세기에 보면 바로 이런 시험을 3가지를 당하시죠.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 위해서예요. 너희들 이렇게 말씀으로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이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겨. 말씀의 검으로 너를 유혹하는 모든 걸 이겨.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어택을 물리쳐. 말씀의 검으로 승리해.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어 가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세상의 교회들이, 아니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아니 쓰러져도 8번째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승리하게 해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제가 여기 18절, 19절, 20절을 더 준비했는데 To be continue. 그래서 영화 보면 To be continue, 드라마에도 To be continue가 있던데, 이번 31일 날 송구영심 예배 드릴 때 18절부터 마지막 절을 가지고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맞이하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우리가 받아도 일주일 동안, 아니 며칠 동안 승리하는 삶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됐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서로들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한 내가 되어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거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요 근래 제가 갈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갈등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예수 믿지만 믿음이 조금 연약해서 자꾸 타협하려고 합니다. 주님, 타협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의만을 붙들 수 있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2019년 마지막 이 부활의 이 아침, 부활 주일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 끝으로, 에베소서의 끝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전신갑주를 저희들이 이 시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 주님,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매 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주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위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주님,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2019년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누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